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뼈입니다. 뼈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의 뼈가 눈에 보이신다면 그분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뼈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만약 뼈가 없다면 서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낙지와 오징어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뼈라는 것이 있기에 우리가 서 있기도 하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 이 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은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왕이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을 지키고 세우고 보호하셨던 분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여서 죄악된 습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공동체를 영원히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고 선택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들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왕, 그렇게 의지했던 왕이 과연 우리의 안위를 보장해 주느냐 말입니다. 사울이 칼 위에 스스로 자결을 하고 그의 아들이 죽고 심지어 사울의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의 목은 잘려져 블레셋 산당에, 그의 갑옷은 벗겨져 사방에 흩어지고 그의 몸은 벳센 성벽에 못 박히게 되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던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이처럼 처참한 죽음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가 죽을 때조차도 부하에 의해 거부당하는 인생으로 마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이라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평생 사울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은 그의 왕국이 결국 끝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을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왕으로 세웠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살면 죽는 것이요 죽어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생명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씨는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 흙이 덮이고 비가 내리면 그 땅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웅창한 나무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작은 것이 보이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작은 조그만한 씨앗이 아닌 거대한 울창한 나무와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에야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사울을 조준하고 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이 전투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반드시 자신이 말한 말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하며 반드시 지키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눈에 보이는 블레셋 군사였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수원종목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진정한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어 죽는 순간에도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고 맙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일평생 사울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생명과 죽음의 사이에서 죽음마저도 자기가 선택하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의 이름은 순종이었지만 사울의 인생은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자가 아니라 불순종을 달고 살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인간의 생각으로 끝까지 나아가기에 이러한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목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될 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구하며 날마다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맡기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며 구하며 순종하며 간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많은 문제들을 던져놓고 갑니다. 다시 주어갈 자리에 그 문제를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100%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잠깐 놓고 그 문제들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을 때 다시 본인이 주어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아닌 그걸 내 문제로 만들지 말고 십자가 앞에 문제를 놓고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입니다 라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구하면서 기도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맡기고 갔다가 다시 와서 그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맡기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좌절하고 난망하고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좌절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받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저 맡기고 구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어떤 큰 일을 하게 될 때 얻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작은 부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부분부터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구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부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큰 기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부분부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큰 믿음의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5시 새벽 예배 가운데 작은 부분부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불순종이 큰 불행을 낳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작은 일에 행복하시며 순종하시며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도 작은 일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아니라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